우리 시편 57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7편입니다. 예, 1절부터 11절까지 함께 먼저 읽어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저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혼이 사자 중에 처하며 내가 불사르는 자 중에 누웠으니 곧 인생 중에라. 저희 이는 창과 살이요 저희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저희가 내 걸음을 장애하려고 그물을 예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저희가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스스로 그 중에 빠졌도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열방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대저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일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시편 57편은 언제 쓴 거냐면은 다윗이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던 그런 시기 속에서 굴 속에 피해 있던 때에 시편 57편을 썼습니다. 그는 오늘 보니까 그가 사울 왕에게 쫓겨다닌 지가 참 오랜데 사실은 그가 10수년을 쫓겨다녔어요. 오늘 시편 57편을 봅니다. 쫓겨다니는 중에서 그는 이 시편을 57편을 썼단 말이죠. 그는 때로는 400명 그를 따라다니는 억울한 일을 당한 자들 그리고 거리에 있는 자들 그렇게 평상시에 좋은 행위를 한 사람들은 아니었고 억울한 자들이 따라다녔고 거리에서 좀 깡패들은 아니지만 그런 종류의 사람들도 따라다녔고 그래서 한 400명도 따라다니고 600명까지 아까 따라다녔는데 그런 자들과 함께 늘 피해 다닌 거예요. 10수년을 쫓겨다녔으니까 몇백 명이 같이 움직이니까 참 지도자가 된다는 건 참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그 없는 상황 중에서 피해 다니는 상황 중에서 무슨 이불이 있었겠습니까? 베개가 있었겠습니까? 무슨 덮을 게 충분했겠습니까? 어쨌든 이렇게 도망자 삶을 사는 속에서 또 지도자로서 참 제가 지도자는 참 불쌍하다는 생각을 제가 해봤는데 이걸 읽으면서 몇백 명을 데리고 다니면서 어떻게 지도자의 그 역할을 잘 감당했을까? 지도자라고 하는 거는 다 내줘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는 사람을 누가 지도자로 삼겠습니까? 그죠? 내준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자는 것도 편하지 않고 먹는 것도 편치 않고 하늘을 지붕 삼고 땅을 마룻바닥 삼아서 이렇게 사는 돌을 베개로 삼고 이런 삶 속에서 지금 다윗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4절을 보니까 3절부터 봅니다. 저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누가 자기를 비방하고 있죠. 그죠? 지금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는 상황 속에서 누가 나를 비방하는 그 비방에서 나를 구해달라고 지금 사울 왕으로부터 나를 구해달라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이 다윗은 그런 상황 속에서 누군가가 자기를 비방하고 모략하고 중상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봅니다. 그 다음에 한번 봅니다. 하나님이 그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혼이 사자 중에 처하며 그러니까 내 혼이라는 것은 감정, 내 생각, 내 마음이죠. 그게 사자 중에 있다는 건 위험이 그러니까 나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그런 사자 중에 처해 있고 내가 불사르는 자 중에 누웠으니 다른 사람의 혀가 독한 혀가 불사르는 것 같다 그러잖아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혀에 대해서 얘기하죠. 그죠?
근데 그 작은 불이 온 숲을 다 태운다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는 내 혼이 지금 내가 괴롭다는 거예요. 사자 중에 처하며 내가 불사르는 자 중에 누웠으니 곧 인생 중에라. 사람들 가운데 그렇게 처해 있단 말이에요. 내 인생이 그렇게 지금 처해 있단 말입니다. 저희 이는 창과 살이요. 결국 이빨, 그들의 이빨은 나를 죽이려고 한다는 거죠. 창과 살로 작용하고 있고 저희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그러니까 그들의 혀가 나를 힘들게 한다. 너무너무 힘들게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6절 한번 봅니다. 저희가 내 걸음을 장애하려고 거물을 예비하였으니 입술들을 그렇게 놀린단 말이에요.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모함당하고 중상당하고 할 때 내 영혼이 참 억울하잖아요. 저희가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스스로 그 중에 자기들이 빠졌도다. 그러나 이런 상황 중에서도 다윗은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여 나는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이런 와중에서도 내 혼이 그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내 혼이 사자 중에 처하고 내가 불사른 자 중에 누웠다. 얼마나 힘들면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저희 이빨은 창과 살이고 저희 혀는 나를 죽이려고 하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는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확정되었는데 어떻게 확정됐냐? 당신에게 노래하고 찬송하리라고 확정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다윗은 참 대단한 사람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 다윗의 지금 고통은 지금 사울에게 죽임을 피하려고 쫓겨다니는 이런 고통보다도 자기에게 지금 더 고통스러운 것은 사람들의 입이었단 말입니다. 시편 55편 한가 보죠. 시편 55편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9절 내가 성내에서 강포와 분쟁을 보았사오니 주여 저희를 멸하소서 저희 혀를 나누소서 모아가지고 자기를 중상하는 거죠. 10절 시작 저희가 주야로 성벽 위에 두루 다니니 성중에는 죄악과 잔해함이 있으며 악독이 그 중에 있고 압박과 괴사가 그 거리를 떠나지 않도다. 나를 책망한 자가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가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그가 곧 너로다. 나의 동류 너로다. 나의 동무 네가 나를 그렇게 비방하고 모함하고 또 그 혀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나의 가까운 친으로다. 그가 궁정에 있었을 때에 자기 편이었던 사람들. 나의 동료, 나의 동무,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이제는 내가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신세가 되니까 나를 모함하고 중상하고 비방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가까운 친구였던 사람이 돌아서서 자기를 모함하고 비방하고 중상모략할 때 얼마나 괴롭겠냐 말입니다. 그걸 지금 시편 57편에서 다윗은 내가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죠. 내 혼이 사자 중에 처하면 내가 불사른 자 중에 누웠으니 곧 인생 중에라. 사람들이 그렇게 삽니다. 저희 이는 창과 살이요 저희 혀는 날카로운 칼같이 나에게 그렇다는 말이죠. 그렇지만 나는 내 마음은 확정되었다는 거예요. 난 내 마음이 확정되어서 내가 하나님을 노래하고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겠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4편 2절에서 4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편 아까 우리가 봤지만 다시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시작.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변하여 욕되게 하며 허사를 좋아하고 계율을 구하겠는고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치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아멘. 여기서 다윗이 내 마음이 확정되었다. 내 마음이 확정되었다는 것은 확정되었다. 누굴 향해서요? 하나님을 향해서. 즉 내 마음은 어떻게 하기로 확정됐냐면은 진리 속에 거하기로 확정되었다는 것입니다. 진리 속에 거하리라.
내가 그들이 나를 비방하고 중상모략하고 내가 정말 내 혼이 사자 중에 누운 것 같고 그런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나는 내 마음이 확정되었는데 나는 오직 진리 속에 거하리라. 그래서 다윗은 자기의 마음을 지킬 것을 확정합니다. 이 마음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의지를 드리는 거죠. 마음을 지킨다. 마음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내 의지를 드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마음을 지키냐면요. 그는 감사하겠다는 것입니다. 의지적으로도 감사하겠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기로 확정됐기 때문에 내 감정 따위에는 놀아나지 않겠다. 그런 뜻입니다. 내가 진리를 택해서 살겠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결국은 다윗은요, 어떻게 그의 마음을 지키냐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내 마음을 지키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나를 중상모략하고 내가 너무 힘든 상황 속에 있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내가 내 마음을 진리 속에 내가 있기로 확정함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을 지키겠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거는 우리가 제2의 사랑이란 말씀이에요. 2의 사랑. 그럼 제1의 사랑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에 대한 반응인 것입니다. 반응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냐면요.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알게 되면 자연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 여호와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즉 의지를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의지를 다해서. 저는요, 옛날에 이런 얘기를 들으면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나 참 우습게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뭘 우습게 생각했냐. 맨날 기도만 하고 있지 마라. 맨날 기도. 이 맨날은 경상도 말입니다. 기도만 하고 있지 마라. 이런 얘기를 들으면 아유, 자기가 기도를 못 해봤으니까 그렇지. 기도 한번 해봐라. 얼마나 좋은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제가 분명히 단서를 붙였습니다. 기도만 하고 있지 마라. 만자를 붙였어요.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분명히 열심히 제가 하라 그랬습니다. 하루 3시간씩 방언으로. 근데 기도만 맨날 하고 있지 말아라.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기도만 하고 사는 삶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뜻을 행하는 삶을 살려면 또 기도 안 해서는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 안 하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 뜻을 행하고 살 수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기도하면 너무 좋거든요. 하루 종일 그냥 기도만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하루 종일 하고 그 다음 내일도 하루 종일 하고 계속 그렇게 하면 뭐 하냐면요. 기도 속에서 하나님 만나거든요. 그걸 어떻게 보면 저는 그랬어요. 야, 기도하는 게 마약보다 좋네. 여러분 마약 해보셨어요? 나 안 해봤거든요. 근데 마약을 안 해봤는데 마약이 그렇게 좋아서 그렇게 중독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마약할 필요가 뭐가 있냐. 기도만 열심히 해도 너무 좋은데 미치고 한장하게끔 좋은데 어떤 때는 진짜 막 환희를 경험하잖아요. 그걸 엑스타시. 표현을 조금 요상하게 하면 엑스터시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런 엑스터시가 너무 많은데 기도 속에서 기도 안 해봤으니까 줬다의 소리 하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자기가 기도 안 하니까 저런 소리 하지. 그런데요. 지금 와서 생각하면 이게 맞는 얘기예요. 이게 중독되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 이게 무슨 얘기냐. 중독됐다는 거는 10년이고 11년이고 20년이고 요즘만 하고 앉아 있는 거야. 요즘만.
여러분은 기도가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기도 안 하니까 기도해라는 거고. 기도만 하고 있으면서 요 기도 속에서 느끼는 엑스터시. 이 중독입니다, 이게. 왜냐면 그거 맛 안 보면 살 맛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걸 자꾸 추구하는 거예요. 그 자리만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이 엑스타시만 구하고 있다면 이건 잘못된 거죠. 하나님은 오히려 삶에서 그 사람이 기도도 하지만 삶에서 하나님 뜻이 너무 많이 보이는데 이거는 다 무시하고 기도만 하고 앉았는 거야. 이건 아니죠. 엑스타시 경험하기 위해서. 난 그거 없으면 못 사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이 영성훈련하면서 물어라. 네가 뭐 해야 되는지 좀 물어봐라, 하나님한테. 묻는 것도 훈련시키지 않습니까? 혹시 이렇게 갈까봐, 요렇게만 갈까봐. 물어라. 어떻게 할까요? 갈까요, 말까요? 할까요, 말까요? 다 물으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하나님은 그 뜻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 하라는 거 안 하고 기도의 자리에 앉아 있어도 안 되죠, 그죠? 하라고 할 때는 기도하고 나서 하라고 할 때는 기도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하나님 뜻을 행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만 하고 있는 자리에서 우리가 일어나야 되는 이유가 여러분들 기도 안 해서 문제지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만 하고 있지 말고 그거를 넘어서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헌신하는 자리로 옮겨가야 된다는 거예요. 헌신. 여러분 헌신이 뭔지 아십니까? 나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거예요. 내어드린다는 건 뭡니까? 내 고집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나를 진짜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삶. 이게 헌신입니다. 하라는 대로 하고 사는 삶. 이런 자리로 속히 옮겨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왜 기도만 하고 있지 말아야 되는가? 여러분 기도만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들 보면요. 여러분이 왜 여기 와서 앉아 있냐면은 영성훈련을 받냐면 그 이유 때문에 앉아 있는 거예요. 기도를 앉아서 5시간, 7시간 했네. 근데 딱 바깥에 나가니까 누가 나를 무시해요. 진짜 무시하네. 그러니까 내 속에서 막 감정이 막 요동하는 거야. 요동한다. 이렇게 살지 말라고. 기도만 하고 앉아있는 사람은요. 삶에서 이 문제를 해결을 못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그래서 이 자리에서 일어나야 돼. 제 얘기는 기도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로 변화받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안 하면 안 돼. 그러나 기도만 하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제는 사실은 마음이 확정되는 것에 대해서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영성을 하면서 변해가야 되냐면 내가 아직도 성령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보다는 내가 아직도 환경이나 사람들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보이는 것들에 의해서 더 많이 반응한다. 성령에 의해서 반응하는 것보다 여기에 의해서 더 많이 반응을 하고 살고 있다. 그런 것은 뭘 의미하냐면요. 여러분 성령은 어디 계세요? 내 안에 계시죠. 성령에 의해서 반응하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 사람이냐면은 안에서 밖으로 나가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내 안의 소리를 듣는단 말이죠. 내 안의 소리를 듣는다. 그러나 성령의 사람이 아직 못된 사람은 어떻게 되냐고요? 밖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가지고 안으로 갖고 들어갑니다. 이게 틀리죠. 우리의 삶은 하루속히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그런 삶이 아니고 환경이나 사람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음성, 그런 성령의 음성을 듣고 사는 자로 바꿔줘야 된다는 것이. 이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 삶이 무엇인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 삶은 안에서 밖으로 나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나는 아직도 안에서 밖으로 가는 삶이 아니라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는 빨리 이 모습이 하나님 앞에 고침을 받아야 되는 그런 삶이더라는 것이. 시편 57장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7장에 7절 말씀.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그러면서 이 다윗은 그분이 인자하심을 얘기합니다.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 일어나이다. 그가 3절 말씀을 봐도 하나님이 그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듯 인자한 하나님께 2절 말씀을 보니까 부르짖는다. 그분의 인자하심을 기대하면서 그분의 속성, 그분의 인자하심에 기대어서 그는 부르짖잖아요. 어떻게 부르짖냐면은 그가 지금 이런 환난 속에 있으면서 1절 말씀 보니까 이 재앙이 지나기까지 내가 하나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내가 피하리이다. 왜냐하면 당신은 인자하신 분이시니까, 내 부르짖음을 들어주시는 분이시니까, 이 얘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환난 속에서 환난을 당할 때 우리가 마음을 지키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께로 달려가라. 마음을 지키는 방법이 하나님께로 달려가서 모든 것을 맡기라는 것입니다. 맡기라. 시편 55편의 앞쪽에 22절 한번 봅니다. 55편의 22절. 다 같이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 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마음을 확정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마음을 확정한다. 이 마음을 확정하는 것은요, 마음이 확정되니까, 잘 보세요. 마음이 확정되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다. 지금 마음이 확정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만, 그렇잖아요? 확정이 되니까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마음이 확정되기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하냐? 첫째는 하나님께로 달려가서 그의 인자하심, 그분은 인자하심이다. 그에게 피하는 자를 하나님은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날개 속에 피하여 들어가서 그분의 인자하심을 기대어서 그는 부르짖고 있습니다. 가서 내 환난 모든 것을 맡기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맡길 때, 내 환난과 모든 걱정과 염려를 그분에 맡길 때, 맡긴 후에야 우리에게는 찬송과 감사가 우러나오더라는 것입니다. 맡기지 않았을 때는 찬송과 감사가 나오지를 않더라는 것이죠. 걱정과 염려, 그런 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환난 가운데서 우리가 근심하고 두려워하며 울고불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짐을 여호와께,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맡길 때, 온전히 맡길 때, 그럴 때에 우리는 다시 그분에 대한 찬양과 감사를 회복할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맡기는 이유가 뭐냐? 왜 맡기냐 이거죠. 왜 맡길 수 있냐? 그분은 우리에게 결코 좋은 것을 주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맡길 수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얼마나 기가 막히게 감사한지. 하나님이 내 짐을 다 맡아주실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안 그러면요, 우리가 그 붙들고요,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데 오히려 우리가 믿어드릴 때 하나님이 일을 더 잘하시더라고요. 더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멘. 내가 붙들고 해결하려고 하니까 더 요동치고
마귀와 사탄은 더 우리를 갖고 놀고, 아멘입니까? 오히려 하나님께 맡겨드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 그를 통해서 역사하시더라니까요. 다른 그를 통해서 그들을 돌리시더라니까요. 할렐루야. 제가 또 그걸 보고 있어요. 그전에는 그것 때문에 달달달달 그랬어요. 딱 하나님께 맡겨놓으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그들을 다 책망시켜서 돌려놓대요. 아멘입니까? 그 진짜 맡기냐 안 맡기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맡긴 것 같았는데 또 갖고 와서 또 쪼물락거리고 걱정과 염려하고 그런 게 아니라 온전히 맡길 수 있기를, 온전히 털어버릴 수 있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진짜 일을 잘하세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돌아와서 아유 제가 이렇게 했더니요 하나님 이렇게 저를 혼내시는데 다음부터 절대로 안 그러겠습니다. 이러고 돌아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한테 맡긴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또 우리 짐을 맡아주셔서 가장 좋게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내가 못 맡기니까 오히려 일을 망치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더 하나님께서 일을 못 하시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는요. 이 마음을 확증한다는 게 무슨 말인가. 첫째는 맡기라 그랬어요. 두 번째는요. 이 마음을 확증하는 게 뭐냐면 내 마음을 따라서 살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게 참 중요한 얘기거든요. 내 마음을 따라서 살지 않겠다. 여러분 우리는 살다가 얼마나 억울한 일도 많고 막 미웠고 막 짜증스럽고 원망스럽고 그런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이 마음이 확정됐다는 것은 지금 내 마음이 설사 억울하고 설사 너무 억울하고 어쩜 그럴 수가 있나. 억울하고 믿고 막 원망스럽고 한달째도 이 마음을 따라서 내가 안 살겠다는 거예요. 이게 확정되는 마음을 어떻게 확정하냐. 진리를 쫓아서 살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내 마음대로 안 살겠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쫓아서 안 살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다윗이요 억울하게 쫓겨다니고 비방당하고 억울하게 모략당하고 중상 다 당하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을 따라서 안 살겠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으로 살기 위해서는요. 영으로 산다는 게 무슨 말인지 내 마음을 거절하는 게 영으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마음 상태를 거절하는 거. 억울하고 가서 따지고 싶고 버리고 싶고 그냥 떼버리고 싶고 그렇잖아요. 내 마음이 억울하고 막 당한 거 생각하니까. 근데 그 마음을 따라서 안 살겠다는 거예요. 그게 마음을 확정하는 겁니다. 나는 그분을 찬송하고 감사하리라. 내가 내 마음을 따라서 안 살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얘기인지. 영으로 살기 위해서는 내가 육체를 거절하지 않고는 결코 영으로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나에게 올라오는 감정을 쓰레기처럼 밟아버려야 돼요. 나에게 올라오는 그 감정들을 쓰레기 취급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이 어떤가 그걸 들여다보고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어떤가. 내 마음이 행복하지 않고 불편하고 서럽고 억울하고 그 마음을 막 내 마음이 어떤가 그걸 바라보면서 들어가서 내 억울하고 그 억울한 거에 따라서 계속 말하고 그게 뭡니까?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해서 하나님의 진노하시는 그 삶을 사는 그런 삶인들이죠. 내 마음과 내 육체와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는 삶. 그게 내 마음을 들여다보고 사는 거예요. 내 마음이 어떤가? 분해 죽겠네. 그걸 들여다보고 왜 분한지에 대해서 계속 말하고 그걸 따라서 사는. 그건 진노의 삶이라고 하죠. 하나님. 근데 다윗은 뭐라 그러느냐? 나는 결코 그렇게 안 살겠다는 거예요. 나는 내 마음을 따라서 안 살겠다는 거예요. 나는 내 육체를 거절하면서 영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마음을 따라서 살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을 따라서 살면 다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마음이 확정된 자, 나는 마음이 확정되고 또 확정돼야 돼. 하나님께 마음이 확정된 자는 어떻게 사느냐? 나에게 일어나는 그 마음의 상태를 부인하면서 사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그 감정의 상태를 부인하면서 사는 자. 아멘. 근데 그걸 붙들고 살면 어떻습니까? 내 마음에 일어나는 모든 감정을 붙들고 산다. 그렇죠. 많은 문제가 일어나죠. 그죠? 사명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관계 문제, 무슨 문제 다 일어나잖아요. 내가 그 마음을 붙들고 사니까. 근데 이 지금 다윗은 그걸 버리겠다는 거예요. 내가 확정된 이유가 내 마음을 따라서 살지 않겠다는 겁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에베소서 2장 한번 보죠.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 2장에서 3절 봅니다. 3절 다 같이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거 하고 살면,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고 살면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쫓아서 사는 것은 사망이다. 우리의 마음을 쫓아서 사는 것은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흘러가는 대로 그대로 놔두면요, 사망의 삶을 살게 돼 있어요. 제가 금방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마음이 흘러가는 대로 두지 마라. 저도 가만히 생각하면 억울한 일이 있잖아요. 그럼 그 억울한 일을 가만히 생각하면 자꾸 마음이 흘러가야 돼. 억울하다 쪽으로. 그리고 분하다 쪽으로 흘러가고 계속 그 마음을 내버려 두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 마음이 계속 일어나더라고. 제 마음을 보니까. 그래서 딱 글로 흘러갈 것 같다면 스톱시켜버려요. 아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셨다.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딱 스톱되더라고요. 아마 원망스럽고 서운하고 서럽고 막 그런 마음이 자꾸 흘러가요. 막 그러면서 분하고 막 얼마나 못됐는지 막 그런 마음으로 막 흘러가는 마음을 딱 처음에 딱 그 초부터 머리 서두부터 딱 생각할 때, 아니야, 하나님이 그를 나를 위해서 사용한 것이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마음에 흘러가는 게 딱 스톱되더라고요. 아멘입니까? 그 마음에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 두지 말아야 돼. 그런 자가 마음이 확정된 자야. 나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겠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다 내려놔야 돼요. 다 내려놔야 돼. 감정을 따라 사는 것도 내려놓고 감정을 따라 행동하는 것도 다 내려놔야 돼. 이제는 다 지나갔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그것은 지나가서 혹이라도 한 번씩은 발견될 수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 그렇게 사는 그 시점은 다 지나갔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이 한 번씩 안 넘어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대다수가. 그래서 마음을 다스린다고 얘기를 하는데, 마음을 다스린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뭐냐면, 다스린다. 원망과 불평의 마음을 어떻게 바꾸냐면요, 감사의 마음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감사의 마음. 하나님, 나를 위해서 그를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또 그 사람 자리에 있지 않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와 찬양으로 바꾸면 마음이 다스려진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은 마음이 다스려져야 돼요. 마음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는 자가 아니라 마음을 다스리고 사는 자가 돼야 돼요. 아멘입니까? 마음을 다스리고 살아라. 마음을 다스리고 살려면은 원망과 불평을 빨리 감사와 찬양으로 바꾸면 됩니다. 근데 환경은 어때요? 똑같아요. 그럼 누가 변한 겁니까? 내가 변하는 거예요. 내가. 환경은 똑같아요. 보이는 상황은. 그 사람도 똑같고 펼쳐지는 상황도 똑같은데 내가 변하니까 할렐루야, 다르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거기 내가 새벽을 깨운다는 말을 하죠. 그죠? 새벽을 깨운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 중에 있고 원망과 불평 중에 있으면, 어떤 고난을 당했다. 그럼 자고 일어나도 그게 고통스럽고 또 걱정과 염려가 되고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죠. 그죠? 근데 지금 다윗이 하는 얘기가 내가 새벽을 깨운다.
뭐로 깨우냐면 감사로 자기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나에게 설사 이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새벽부터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일어난다는 얘기가 내가 새벽을 깨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환난 중에 있던 마음 상태로 내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눈을 뜨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오늘도 나를 자는 중에 데려가지 아니하시고 눈을 뜨게 하시고 그런 감사로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다윗이 오늘 57장을 봤잖아요. 다윗이 사울에게 의해서 사울이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얼마나 참 기가 막힌 상황입니까? 그죠? 그래서 굴 속에서 자고 또 그 와중에 성중에서 자기와 친했던 자들 정말 마음을 나누고 했던 자들이 자기를 중상모략하고 비방하는 이 속에서 너무 힘든 거예요. 힘들었으나 그러나 내가 그 마음을 따라서 내가 살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기로 내 마음이 확정되었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시편을 보면 다윗이 고통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정말 말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우리가 그 상황에 있다. 자기도 많은 그 고통과 상황을 사실은 표현하고 있어요. 내가 이런 속에 있다. 그렇지만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도 그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환난 속에 있을 때 내가 그 고난 속에서 그 문제에만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헤어나오지를 못하더라고요. 그거를 돌려서 감사할 조건을 찾아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리고 나면 그 문제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우리 가족 중에 누가 예를 들어서 아프다. 가슴이 눌려지고요. 막 걱정이 되고 막 이렇게 눌림이 오더라고요. 눌림. 그런데 가만 생각하니까 그 가족 중에 아픈 그가 구원받았네. 언제 죽어도 천국 가네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 몸에 찾아온 질병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그를 깨우치게 하고 그의 영혼이 잘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편해지는지. 할렐루야. 그도 천국에 간다. 아멘.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살면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아무것도 아닌 거야. 그냥 과정일 뿐이에요. 우리는 그 과정 속에서 울고 불고 하나님을 못 믿어드려서 과정 속에서 울고 불고 그게 끝인 것처럼 그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환난과 환난 속에서 정말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되어져서 그 고난과 환난 속에서 내가 짓눌림을 받는 자가 아니라 마음을 다스려서 스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에게 감사와 찬양으로 바꾸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면 맡겨드릴수록 하나님께서 더 잘 일하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맡겨드리고 뒤에서 하나님을 믿으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직접 부딪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로서 아버지는 온전히 맡겨드려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자리를 내어드리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어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께서 우리는 그들을 바꿔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일을 하실 줄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도록 하겠습니다.